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속에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학으로 잘 알려진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삼류 잡지 회사의 기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카네기를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터뷰하는 중 카네기가 보니까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 기자가 삼류 잡지 회사에 있을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뭐라고 하는가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500명을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 사람 하나씩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을 연구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다 스터디해가지고 한번 책으로 내라.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카네기가 소개해준 500명의 비즈니스맨들 또 성공한 사람을 다 만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생각하라, 성공하라 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그런 연구를 한 거죠. 생각하라, 부자가 되라. 성공하라, 생각하라, 부자가 되라. 500명 연구해가지고 결국 그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생각하라, 부자가 되라. 그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여인 루셀의 성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1장 22절과 2장 1절 사이를 잘 봐야 돼요. 1장 22절은 나오미와 룻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2장 1절은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의 관계, 이것은 마치 금맥을 찾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룻의 지혜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자기들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만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맨 먼저 룻이 한 일은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 보리 이삭 줍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기 시작해요.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 하나가 일을 또 어마어마하게 또 만듭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주었느냐? 이 이삭을 어디서 주었느냐 하는 이 한마디가 또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면 나오미는 참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통찰력이 참 탁월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쓰신 여인들 중에서 아주 통찰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영자였던 잭 웰치가 그런 말을, 기업에는 항상 20%의 사람이 나옵니다. 20%의 사람. 그 20%는 항상 능동적이고 상사나 동료 그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열정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어요. 열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활기차고 아이디어가 새롭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평가해가지고 늘 겸손하고 직급은 대리인데 일은 과장처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요 상위 20%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여성들이 있었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 밧세바라는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반대한,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권이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몰래 야곱을 준비시켜서 에서보다 먼저 장자권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난 여인들의 통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본문은 보리 추수가 끝난 무렵이에요. 이 정도쯤 이쯤 됐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였습니다.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통찰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죠. 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한시간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룻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안식할 것,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체이죠. 이 니체는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두 가지 대답을 했는데, 하나는 나 자신 내 스스로한테 순종하든 굴복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힘이 있는 자에게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즉 내 자신의 명령에 따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리더십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 분명하게 살려면 우리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자기 능력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능력을 가지고 해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받죠? 세례받을 때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가는 이제부터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비행기를 자주 타시죠? 가끔 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종사를 믿지 못해가지고 조종사 문 앞에 서가지고 승객 300명이 교대로 가면서 조종사 어떻게 했나 무슨 짓 하나 그거 조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 조종사에게 통제권을 다 맡긴 거예요. 뭐 그거 의심이 돼가지고 이번 승객 300명 중에서 10명만 뽑아가지고 계속 교대로 조종사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맡기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통제권도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잠시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1962년 1월에 한 무명 밴드가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가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몇 번 떨어졌느냐? 49번 떨어졌습니다. 오디션을 볼 때. 이름도 없는 밴드예요. 그런데 50번째에 가서 어느 이름도 없는 음향회사가 이 밴드를 받아들였어요. 자기 전속.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비틀즈예요. 나 이름 다, 제가 유명하게 아는 사람은 존 레논 밖에 몰라요.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 이 사람들이 왜 떨어졌느냐?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대에 너무 앞서가지고 이 음향회사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각각 각계 전투하듯이 서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세 사람은 정말 유명한 베들레헴 트리오
나오는 이 놀라운 일 협력해야 합니다. 크로맥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라.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봐라. 들여다볼 정도가 아니라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섭리를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어떻게 펼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자기 인생에 투자해야 할 가장 옳고 성공적인 길을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한다. 통찰한다는 말은 꿰뚫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희미하게 사는 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희미하게 살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제가 한 2주 전쯤에 눈이 갑자기 한 이틀 동안 흐려가지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흐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다면 얼마나 힘들까 그걸 생각했어요. 저는 왼쪽 눈을 실명했어요. 왼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쪽은 아무도 안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이쪽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제가 의식적으로 여기를 안 보고 이쪽을 봅니다. 이게 제 몸에 배에 있어요. 안 보일까봐.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갑자기 한쪽이 희미해지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시력이 나빠지는 거야. 통찰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신앙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3가지 정도 생각할 건데 하나는 나오미의 지시입니다. 지시했다 그 말이죠. 키엘케고를 알잖아요. 키엘케고. 재미없어도 재밌게 들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없어요. 키엘케고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무모한 짓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봐도 무모한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포도주를 되게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포도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하여튼 포도주 때문에 자식이 망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내가 120년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테니까 너 오늘부터 배를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날에 그걸 가서 배를 만들어요. 야, 무모한 짓이야. 무모한 짓이야. 배를 만들고 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두 쌍씩 하나에 만약에 호랑이는 호랑이 두 쌍, 4마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데려다가 배에다 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왔지만은 야, 노아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 했다면 얼마나 돈이 많았을 것이며 무슨 기구를 코끼리를 갖다 어떻게 넣었을까? 코끼리를 무슨 마약 진통제를 놔가지고서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서 집어넣는지 하여튼 짐승을 다 집어넣었어요. 무모한 짓이. 아니 120년 후에 될 일을 어떻게 근데 한다니까. 또 보세요. 어떤 처녀한테 당신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그랬어요. 이건 무모한 짓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나오미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면은 얘야 이제는 결혼해야지. 룻 보고 혼자 어떻게 살아?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룻은 젊고 보아스는 나이 든 사람이었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 결혼시키려는 이 시어머니 성경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무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실 때가 왕왕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걸 끝나면 안 되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 나오미의 지혜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첫 설교할 때는 제가 나오미는 전략가다. 나오미는요 이 전체를 다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혜로운 전략을 합니다.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프로포즈 할 때 사람에게 남자나 여자가 서로에게 청혼하고 할 때 성공적인 그 프로포즈의 전략이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 하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청혼할 때 높은 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 가면 맥박이 빨라지고 경계심이 무너지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진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추수가 끝나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지금 보아스가 최고 기분이 좋을 때 막 올라갔을 그때였어요. 나오미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밤에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요즘 현대 그 성공적인 프로포즈의 한 예입니다. 두 번째는 밤에 하자 그랬어요. 낮에는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는 긴장이 풀리대요. 밤에는 웬만하면 마음이 열린다. 저도 밤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 모래내라고 아세요? 서울에 모래내라고 했는데 옛날에 거기 아주 그냥 물이 별로 좋지 않아. 지금도 안 좋지만은 그런 데서 밤에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오미가 그때 밤에 보냈을까? 타작이 밤에 하는데 그 나오미가 룻을 밤중에 보냈습니다. 오묘한 일이에요. 세 번째, 바람 부는 날에 하라. 성공적인 프로포즈의 전략의 세 번째가 바람 부는 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바람 부는 날이면 언덕에 오르나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제가 이 노래를 몇 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맞더라고. 여기 멋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재밌는지. 바람이 불면요 이온이 증가돼가지고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대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바람 부는 그 날에 보냈는데 그것도 바람 부는 밤에 보냈어요. 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타작하고 그 나락을 까붑니다. 그때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보리를 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바로 그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뭐라 합니다.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최상의 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타작마당으로 청혼하고 보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오늘 너무 그런 마음에 듣지 마세요. 재밌게 들으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청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형편이 청혼할 형편도 아닌데 청혼하고 룻을 보냈습니다.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조사했는데 2005년도에 조사하는데요. 근데 49%가 아주 괜찮다, 용기 있다.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하는 게 용기 있다 그랬고 36%는 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5%가 여자가 청혼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 사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청혼하라고 룻을 보낼 때는 적당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그런 계획을 써요. 타작을 마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시간까지는 절대로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판 깨면 안 됩니다. 룻이 들판에서 어디서 어떻게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나락이 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바람 부는 데서 그 밤에 어디서 숨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눕는 곳을 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치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 어디서 누우라고 했습니까? 발치에 누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은 계대 결혼식입니다. 이거는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는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남편이 되고 또 동생이 되고 동생이 계속. 그걸 계대 결혼식이라고. 근데 이 가족은 다 손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결혼은 어떤 경우도 자발적이지 강제 결혼이 아닙니다. 뭐 내가 사랑해서 그게 아니에요. 강제도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이건 친족의 순서에 의해서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따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사랑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개인의 결혼법은 바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나 당신하고 결혼할 이유 없다. 그럼 결혼 안 하면 돼요. 두 사람만 알고 끝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잠자는 천막까지 룻이 찾아왔다고 욕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이미 보아스에 대해서 인격적 신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다른 사람보다 다 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을 거쳐간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 더 나아지고 그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계속 그 속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가 없는 우리가 아닌가 그 말이에요. 매번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메아리 한 번 갖지 못하고 어디 가서 그 메아리 한 번 알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소위 모자이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거쳐간 사람, 나를 만난 사람, 어떠한 만남이 있어도 그가 더 좋아지고 삶이 나아지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 나선 룻이 행복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마침내 청혼 작전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청혼하는 이야기, 이렇게 청혼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룻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젊은 여자가 그런 말 잘 들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보아스가 고전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보리 이상 죽으면서 내가 친절 몇 번 보여줬다고 뭐 청혼까지 하려고 해?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고 보세요. 나오미의 통찰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그의 통찰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아스의 지시입니다. 이제 추수가 끝나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누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기는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생활하는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곡식단이 있는 막사였습니다. 여기 추수하기 위해서 임시로 놨던 곳이에요.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 룻이 정확하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웬 여자가 발치에 딱 누워있어요.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 그랬어요. 보아스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자다가 어떤 여자가 발치에 와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지. 그래 보아스가 누구냐 그랬어요. 누구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 같지만은 순응하고 따르는 것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여시고 길을 내는 이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냐 했을 때 룻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말했습니다. 당신의 겉옷을 옷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덮으소서라는 말은 보호받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 가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형제가 어려웠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해석을 보면은 리디머, 구속자 혹은 그 집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발치에 있다가 당신의 겉옷으로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 했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말했는가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루세에게 뭐라는 왜 왔어? 그가 한대. 뭐 때문에 여기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인생의 야망을 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안에 끊어진 가문을 보고 하나님께 대를 잇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개인의 즐거움보다 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룻의 청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베들레헴이 다 한다.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이 다 하니까. 그녀의 청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온 성읍에 소문을 내면서 복잡하게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이삭 주실 때부터 알아봤다. 그럴 것 같더라. 뭐 이런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성실한 척하면서 일냈어. 뭐 이런 말 비난하고 비웃고 욕했다면 시끄러웠을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게 룻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룻의 진심을. 세 번째는 룻에게 따뜻한 배려를 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나에게 청혼한 건 알겠다. 그런데 나보다도 너의 남편과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더 있다. 그 사람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양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리게 한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그를 보내면서 보리 6대를 그에게 주었다. 룻에게 주었습니다. 보리 6대는 얼마나 합니까? 여기 상징적인 건데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면 7년째에 가서 안식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내 시부가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안식이 너에게 있어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아스가 훌륭한 것은 룻의 이러한 청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건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복잡하게 무슨 족보 꺼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다 말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그저 한마디 말만 해도 다 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몇 시간 설명해도 몰라요. 몇 날을 설명해도 몰라요. 몇 달이고 몇 년을 설명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 얘기를 오늘 음악가 얘기를 몇 번 하네. 보스턴 필하모닉의 벤젠드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7살 난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악보에 그 악보 하나만 보고 하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만 따라가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띵띵띵띵띵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나은 그 아이들은 한 소절 정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띠디딩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다 한다. 근데 곡을 이 연주를 잘하는 전문 연주자는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타디하고 이걸 꿰뚫고 있어요. 그냥 알아.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현애란 반주자가 물 흘러가듯이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저 그 콩나물 대가리 하나 그것만 딱 알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그러면 어떻게 해? 맨날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게 뭐 이런가 저런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그러나 그 곡을 다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들판으로 나가서 청혼하는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보아스는 이런 룻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현숙함을 베들레헴 모든 백성이 다 안다. 따라합시다. 다 안다. 다 안다고 했어요. 안심을 시킵니다. 안심. 요즘 이런 소문 잘못 나서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요 며칠 전에도 어느 배우가
배우지 가수가 자기 애인이 사귀는 여자가 자살하고 나서 그 악플이 나오니까 그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연탄을 피워놓고서는 차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룻 보고 뭐랍니까? 내가 현숙하고 내가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 가지고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간 스포츠 기자도 다 한다는 거야, 이거는. 네? 인터넷에 악플 없고 썸플만 계속 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가 됐어요. 이런 보아스.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봐도 보아스는 멋있어. 오늘 그냥 보아스라고 이름 짓고 싶은 물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표 하나 붙잡고 괜히 쓸데없는 시도하지 마세요. 뭐 한 소절 가지고 뭐 다 알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통찰하는 그것을 꿰뚫는 그걸 꿰뚫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아는데 나오미가 여기 뭐 큰 소리 합니까? 보아스가 큰 소리 합니까? 안 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입 딱 다물고 있어. 왜? 전체를 통찰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힘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아까 말했던 보스턴 지휘자였던 벤젠더가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영원한 선물은 사랑과 평화다고 했어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같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룻의 말이 더 훌륭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네?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집으로 아침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밤에 퇴짜 맞았나? 아니 고절당했나? 그 짐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룻이 아침에 집으로 딱 들어올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야, 재밌는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미야트라는 말이에요. 미야트라는 말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니까 Who are you? 그랬어요. 너 누구냐? 이거 명칭상으로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나오미가 룻을 몰라갔다는 뜻이에요. 왜 몰라왔어요? 어제까지는 모한 여자였어요. 어제까지는 이방 여자였어요. 희망이 없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봤더니 사람이 다른 여자가 된 거예요. 누가 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믿음의 족보에 올라가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여인이 되는 그 모습을 나오미가 본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야? 그 말은 어제 내가 합니다. 이젠 주님의 가문에 주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질문이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애매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죠.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이상 우리가 할 것 없어요.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철저히 했어요.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 파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파렐이 좀 같이 개혁 살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부탁을 했습니다. 파렐에게. 그래 내가 개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개혁자로 나서겠는데 자네 나하고 같이 좀 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파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자네가 알다시피 학자요. 나는 연구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액티비티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랬더니 칼빈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한마디에 파렐이 뭐냐면 그거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칼빈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칼빈이 거기서 사역하다가 1537년도에 제네바에서 거부당합니다. 제네바 교회에서도 거부당하고 제네바 시에서도 거부당합니다. 당신같이 너무 엄격하게 하니까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 떠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떠날 때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또 떠났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가 1541년 3년 만에 그 원래 스트라스버그로 쫓겨갔었는데 스트라스버그에서 거기서 사실은 부처라는 또 사람을 만나서 칼빈한테 더 커졌어요. 그래서 41년도에 다시 콜링을 받아가지고 제네바에 다시 자기네들이 쫓아내고 또 초청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안 가. 근데 칼빈이 갔어요. 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래서 칼빈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알듯이 후에 어마어마한 기독교 칼빈 강의를 쓰고 기독교 역사에 그런 대장을 남긴 일이 없잖아요. 예, 여기 나오미가 그랬고 루시 그랬고 보아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그 뜻을 따릅니다. 예, 좀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원래 두 번 설교하기를 오늘로 끝내야 됩니다. 이게 6월달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5월달에 끝내야 돼요. 4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그 한 절에 얘기 잠깐 할게요. 자, 기억 누를 자의 영순이가 따로 있다고 했었죠. 보아스 말고 누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아주겠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루시 시집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반대한다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쭉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괜히 내 재산만 손해나겠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해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루스의 남편이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처음 물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기억 누를 자 영순이야. 그 사람 영순이. 근데 영순이 이 1절에 이름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억 누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누구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름 붙일 자격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름도 아니 자기 돌아온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겠어요? 아무개. 이 아무개 때문에 이 보아스가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름은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개요! 아무개. 이름 붙일 자격도 없어요. 결국 아무개여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누를 자가 보아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나오미 돌아올 때 뭐라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말하라. 나는 인생에 쓴물을 마신 자와 같다. 나는 심한 농부잖아. 1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10절 한번 다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일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결혼하는 증인 서약을 받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게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한 말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여기 보세요. 이 룻이 몇 아들보다 낫다고? 일곱 아들보다 딸 하나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다 알아봤어. 본 거야. 요즘 뭐 딸 가진 옛날에 딸 가진 사람 못하고 뱀 있다고 아들 가진 사람 못한다고 마차도 못하고 마차.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오면 다 천대하고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 오 놀라워. 오 놀라워.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루처럼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